오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갇힐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중국의 전국 시대를 이끌며 가장 강력했던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에게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물은 다름 아닌 신기한 거울이었습니다. 함양에 있는 진시 황제의 궁에는 길이 180cm, 넓이 120cm인 거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앞과 뒤가 다 밝게 빛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앞면에 서면 몸이 거꾸로 보이는데 몸이 아픈 사람은 환부가 보이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나타나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그 거울을 이용해서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곁에 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두어서 오래도록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울의 이름이 명경고현, 높게 매달려 있는 맑은 거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후에 나라의 혼란 가운데 분실되었다고 하는 이 거울은 그래서 그 뜻이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바르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결하는 법관을 비유하는 말로 후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견고현보다 더 뛰어난 거울이 지금도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신학자 아더 핑크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마음,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까지 비추어주는 참된 거울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이라도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보다는 신앙이 퇴색되고 변질되어 뒤로 물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회적인 혼란과 삶의 문제들이 가득한 시간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경고현이 되어서 늘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은 유다를 향한 총 12편의 단편 예언집 혹은 설교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7장은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서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된 듯 보였지만 그 다음 왕이 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유다에서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극도의 타락과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은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들은 마을 곳곳에 우상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일상에서는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당의 수가 유다의 성읍들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했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면서 평강하다고 생각하고 평강하다고 여기며 평강할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상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절기와 정한 때에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 주어서 자신들을 위해 제사하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이 드린 그 제물을 받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출입하는 문에 걸어놓은 그 매주절을 날마다 들어가고 나갈 때 보며 말씀을 기록해서 몸에 경문을 감고 눈을 감고도 율법을 외우며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도 그들이 행하는 것을 함께 즐기며 기뻐하던 백성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대가로 자신들에게 복 주시며 자신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인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는 한, 자신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 자신들은 절대로 안전할 것이고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고 자신들이 그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며 그 죄의 결과물인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냐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자리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안전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땅에 낮추셔서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기며 오히려 그 성전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그들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의 형식이 오히려 성전의 그런 존재가 오히려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고 그들에게 안정감을 갖게 했습니다. 아마 성전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텐데 여전히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전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과 불안함을 채우려고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마음을 주고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과는 멀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채우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채움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찬양과 경건한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불편하고 우리 서로 불편하고 아프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나, 기도 속에 나, 예물 속에 나, 그리고 저는 설교 가운데 나를 함께 올려드리고 들리는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 담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내 허물과 죄와 더러움을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나의 연약함과 온전함을 깨닫고 또다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적어도 나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여기며 평안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멸망한 이유는 예배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고 그것이 삶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에서부터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 들으시는 기도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그 예배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짓된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자 회개하기는커녕 곧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서 거짓과 도둑질을 일삼고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부패가 삶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쳐서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제사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그들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시지도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스스로 속이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시며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복을 주시고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은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배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탐심과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성취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얻고 자기가 더 가지며 자기를 더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고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우상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각자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판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는 항상 선하며 항상 화평하며 항상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타납니다. 또한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실천됩니다. 그들도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들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함께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통해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이중적인 삶의 형태와 위선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찬양을 지금 받으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축도로 끝나는 이 의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의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표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드리라고 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때마다 실패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전적인 이 예배와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 매일 그리고 매주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한결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유치부부터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고 버림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결심하며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목요일날 시험 치르는 고3 수험생들 위에 중3 학생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